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속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는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내라고요? 반세겔. 이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속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명을 이 반세겔로 대신 갚으라는 거지요.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권면이나 요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영원히 지켜야 될 명령. 자, 여기서 속전이라는 말은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속전이라는 뜻은 대신 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말은 오늘 아침에 나눴던 대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생명의 속전은 나의 생명을 요 반세겔로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대신 또는 속전, 대속, 대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본문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뭘로 하라? 세겔. 성소의 세겔로 얼마? 그렇죠. 다른 세겔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 세겔은 모든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돈의 가치, 돈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무게가 돈이었습니다. 무게가. 그래서 당시에는 세겔도 역시 무게의 단위인데 이 세겔 이게 얼마큼의 무게냐가 돈의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걸로 했죠. 뭐 소금을 갖다 놓고 소금 무게를 이렇게 재갖고 그 소금만큼 값을 지불하는 것. 이런 거, 뭐 설탕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값을 지불해서 설탕을 갖다 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세겔 또는 달란트, 무게의 단위예요. 자, 당시에는 통용되는 세겔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하나는 왕실 세겔, 하나는 일반 세겔, 하나는 성소 세겔. 그 세 가지의 세겔이 있어요. 일반 세겔은 일반 백성들이 상거래할 때 사용되는 통용되는 화폐 가치를 얘기합니다. 무게. 여기서의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합니다. 20게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 듣죠? 방금 읽었어요. 한 세겔은 몇 게라라? 20게라. 그러니까 20게라라는 게라라는 말은 뭐냐면 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콩 몇 개의 무게라. 그렇죠. 20개의 무게라. 그러니까 이게 한 세겔이 되냐면은 콩 20개를 이쪽에 놔두고 여기서 금액을 이렇게 맞춰봐 갖고 딱 수평이 되면 이게 한 세겔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세겔은 몇 개라? 20개라. 계라는 콩을 말합니다. 저도 한번 한 세겔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집에 가셔서 혹시 콩이 있거든. 콩 20알을 꺼내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세겔이구나.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겔을 다 내라고 하지도 않고 몇 세겔을 내라? 반 세겔. 그러면 콩 몇 개? 콩 10개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희 성소에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콩 몇 개 갖고 와라. 10개.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적다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여하튼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큰 금액은 아니었다.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입니다. 일반 세겔의 2배. 그러면은 왕실 세겔로 생명의 속전을 내도 고작 계약 콩 몇 개면 되고 20개면 되고요. 성소 세겔은 얼마냐면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견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통 주경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일반 세겔의 5분의 1을 더한 것. 그러면은
한 세겔이 20, 그러니까 반 세겔이 10개니까는 여기에 5분의 1을 더했으면은 성소의 세겔로는 몇 개를 갖고 오면 되고, 이제 어려워. 12개. 12개 5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12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절대로 많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 무거운 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너희가 기억만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무게라는 거예요. 그게 반세겔의 무게입니다. 반세겔의 무게. 자, 이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명의 속전을 더 내고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조금 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한 재산의 정도나 배움의 정도나 또는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력에 의해서 그 생명이 가치 평가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하나의 생명.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귀하다. 너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네 생명은 조금 더 귀하고 너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조금 덜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고귀한 가치를 가지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자가 반세겔을 내면 콩 12개를 내면 10개라고 치고 10개를 내면 가난한 자는 몇 개 내면 좋아요? 뭐 5개 아무렇게나 불러보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자가 10개 내면 우리는 조금 가졌으니 한 5개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열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통상 사회에서는 또는 종교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더 요구를 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 책임에서 열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너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네가 가난하다고 내가 너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짐을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죠. 나는 너가 돈이 없다고 해서 부자들보다 못나게 나는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반세겔로 대하고 가난한 너도 반세겔로 내가 대하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라면 좀 더 갖고 오세요. 이게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 더 갖고 오라 그러죠? 그가 어떠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로 바라본다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가진 게 없잖아. 안 갖고 와도 돼.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의 가치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자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자 네가 뭔데? 네 생명의 값은 반세겔이야. 그거 갖고 오면 돼. 가난한 자도 뭔데? 너의 생명의 가치도 역시 부자와 같은 반세겔이야. 그거 어떻게 꼭 갖고 오든지 뭐 빌려서 갖고 와.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반세겔을 뭐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반세겔의 가치로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영혼으로 좀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왜 이거를 느꼈냐면 성찰 스님이라는 그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근데 그거를 뭐 십몇 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그걸 깨달았대요. 아니 산은 산이지, 산이 뭐 강인가? 근데 그 말에는 저는 몰라요. 제가 뭐
불도를 뭐 이렇게 배우고 뭐 불법을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산을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물을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왜 물 좋은 곳에는 뭐가 생기고 리조트가 생기고 먹거리가 생기고 물을 물로 놔두지 못하고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산이 좋아. 그러면 산은 산으로 놔야 되는데 산이 좋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거기 또 막 파헤치고 거기 가서 리조트 짓고 숲세권 막 이래 갖고 막 지어요. 그린벨트로 안 묶어놨으면 우리 인간은 다 파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 사상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혼을 영혼으로 못 봐. 영혼을 뭘로 보고? 돈으로 봐. 영혼을 일꾼으로 봐. 기능으로 봐. 영혼을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뭔가 영혼이 가지고 있는 뭔가, 너가 공부를 잘해? 너가 예뻐? 너가 키가 커? 너가 가진 게 많아? 너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 취직했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 얻어야 될 영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영혼을 돈으로 바라보거나 기능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너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무익한가로 보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럴 때 있어요. 거기서 자유하다고 저는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한우 사주는 뭐 저 그래도 떡국 좋아요. 오늘 떡국 먹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에게 뭔가 더 잘해주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파요. 그리고 10아들이 있어도 다 똑같이 사랑한대. 똑같이 사랑합니까? 집에 가서 한번 깨물어 보세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자녀가 10이 있어도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이 가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사랑이 가는 자녀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더 사랑이 많이 가고? 나 닮아야지 돼. 절대로 아빠 닮으면 안 돼. 나 닮은 애는 더 눈길이 가고 더 사랑이 가고. 왜? 나 같으니까. 공부 잘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그러면 베스트. 그냥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시키기만 하면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막 문 콱 걸어잠그고 가면 저거는 애비 닮아서 그래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도록, 영혼으로 바라보도록. 제가 이번에 단기팀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딱 찍잖아요. 한 50명, 100명을 놓고 단체 사진을 딱 찍으면 누구만 찾아요? 내 얼굴이 어딘가만 찾아요. 다른 사람, 내 옆에 누가 서 있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 사진 한 장만 놓고도 그래요. 우리는 다 영혼을 찾지 못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사람이 좋지 않고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사람은 요만하게 만들고 배경을 엄청 크게 만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윤 목사님이 참 이걸 잘 찍더라고요. 이렇게 뭐 쭉 되게 잘 찍어요. 이렇게 좀 올려놓은 거 보면은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계세요. 잘 찍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그러니까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진을 찍은데 저는 사진을 못 찍어. 이상하게 찍고 나면 이상해. 왜 그래요? 잘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사진이라는 것은 누가 그렇더라고요. 사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나쁜 것을 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담아내려고 풍경 좋은 데를 찾아가고 뭔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고
사람을 사진을 찍어도 아름다운 모습을 찍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을 찍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찍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찍고 막 손 들고 있는 모습을 찍고,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게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매력이라고. 근데 실컷 찍었는데 딱 그 단체 사진에서 누구 얼굴만 찾냐면 자기 얼굴. 내가 눈을 감았네 안 감았네 나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 왜 우리 권사님들은 사진 찍으라면 아니, 왜 한 다리는 왜 들어요? 내가 물어봤어. 아니, 꼭 사진 찍으라면 한 다리를 들어. 무게도 못 잡, 중심을 안 되는데 한 다리를 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날씬하게 보인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뭐를 하든지 영원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찍어도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이 잘 나왔나, 나보다 아름답게 나왔으면 오케이. 내가 눈을 찔끔 감고 내가 못생기게 나오고 내가 못생기게 나옴으로 상대적으로 더 예쁘게 나왔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런데 꼭 나 눈 감았는데 사진 찍었다고 막 저한테 카톡 남기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일은 하는데 일만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어울렸느냐, 특별히 찬양대는 그렇죠. 찬양대는 밸런스예요. 누가 한 사람의 소리가 예쁘다고, 그 예쁜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고 좋은 찬양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솔로와 독창과 합창은 완전히 달라요. 독창은 내가 잘해야지 돼요. 근데 합창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목소리, 서로 다른 50명이 목소리를 냈는데 이상하게 새로운 목소리 하나가 나와요. 50개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목소리. 그걸 합창이라고 합니다. 합창의 매력이에요. 그게 합창의 매력. 그러려면 옆에 있는 분과 맞춰야지 돼요. 제가 찬양팀을 지도해 보면은 이 모니터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모니터 때문에 소리가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소리는요, 참 신기한 게 예쁜 소리,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예뻐지고 좋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에 가서 막 피곤한데 짹짹짹짹짹 쪼르르 물 흐르는 소리가 다 들리고 바람 부는 소리가 싹 들리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예뻐져요. 그런데 우당탕탕탕탕 막 그냥 막 지나고 막 밤새도록 와르르, 그러면 내 마음, 소리만 들었는데도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힘이에요. 제가 방송실에도 그렇고 예배 시간의 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 풍성한 소리, 큰 소리가 아니고 풍성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소리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찬양대 어떠십니까? 찬양대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저는 막 앵콜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찬양대에 찬양을 딱 들으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떠세요? 참 듣기 싫었죠? 아멘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왜?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찬양만 불렀을 뿐인데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절제된 소리, 그리고 밸런스가 맞는 소리. 누구 한 사람이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찬양은, 노래는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고요.
합창이라는 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나에게. 그러니까 못 하시는 분, 조금 부족하신 분에게 맞춰줘야지 돼요. 그래서 음악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잘해도, 모두가 프로여도 그 중에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이라는 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온만 찬양대 찬양 많이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시는데, 그 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생명의 속전은 결코 무거운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뭘로 바라보신다고요? 영혼을, 그렇죠,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영혼을 기능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혼을 그냥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을 왜 드리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죠?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질병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 내면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 질병, 나카프라는 단어인데, 이 질병이라는 단어는 종종 성경에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또는 질병을 치료하신다, 또는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런 구절들에서 질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질병이라는, 여기서에 사용되는 이 나카프, 질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언어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 질병이 아니고,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은요, 천형이라 그랬어요. 나병은 하나님이 쳐버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처럼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질병이 찾아오지 않겠다, 그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감기, 코로나 그런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시는 것,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형벌로 내리시는 이 질병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대부분 이런 질병은 언제 찾아오냐면 불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불순종할 때. 자, 정리하자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건짐받고, 동시에 생명의 건짐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의 속전을 계속적으로 드림으로써 그 은혜가 유지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교회 올 때 생명의 속전을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나는 오늘 교회 올 때 콩 10개 갖고 왔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헌금은 좀 다른 문제예요. 안 계세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하면은 생명의 속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면제부 판매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 안 갖고 올까요? 그렇죠. 이미 누가 다 지불하셨어.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내야 될 영원한 생명의 속전을 누가 다 그냥 지불하고 버리시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더 이상 반세계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대속, 속전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올 때에 반세계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래요. 생명이니. 왜? 네 생명을 내가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성소의 세겔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속전,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데, 그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미 생명의 속전 치렀으니까 입 닫고 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께? 그렇죠, 예수님께. 그런데 그 예수님께 빚진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갚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갚으라고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공짜라고 자꾸 생각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공짜라는 말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생명의 속전은 공짜다 아니다. 엄청난 값을 이미 치러버린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 값을 내가 갚을 수 있다 없다? 도저히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속전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렇게 없다 해주시는 것 뿐이지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인 건 맞지만 그 거저받은 은혜가 공짜는 아니에요. 이미 누구의 생명으로 값을 치렀고, 그렇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아진 예수님, 그 생명의 핏값으로 이미 치러버렸어요. 죄송해요, 나 같은 죄인의 생명의 값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값과 같을까 다를까요?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값으로 나 같은 죄인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단마귀도 더 이상 돈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미 엄청난 값으로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서 달라고 청구해도 그 청구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치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속전의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갚을 수 없기에, 그러니까 갚을 수 있으면 갚아버리면 좋겠어요. 갚을 수만 있다면 갚아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이쪽에서도 달라고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마땅한 반응,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게 빚진 자의 마음. 그 심정은 바로 감사와 봉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감사와 봉사.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감사와 봉사. 만약에 내가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속전하셨다고 믿으면서도 감사와 봉사가 없다면 죄송해요. 그거 다시 보셔야지 돼요. 그거 죄송합니다. 입 닫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으로 내 생명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 있는데 바로 감사와 봉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 왜? 누가 내 생명의 속전이시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 우리가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와 봉사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드리가 너희가 드릴 여기서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걸 왜 영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직역을 하자면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다. 너희가 속전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한 예배가 있는데 뭘로 제물 삼아서 몸을, 이 죽을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있는 리빙,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제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호흡하는 중간중간마다 호흡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속전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죄송해요, 아직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는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속지 않는데요. 물론 마음도 없으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 은혜도 모르면서 행위만 있는 것은 더 가증스러워하세요. 근데 그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고, 그렇죠, 중심,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 말은 곧 너희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고, 그렇죠, 행위. 그 감사는 마땅히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땅히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면 봉사와 헌신이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로 헌신,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으로 헌신, 그것이 젊음이라면 젊음으로 헌신,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제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약 2년 전부터 교회에 재능 기부를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재능 기부하실 분, 재능 기부. 내가 뭐 청소를 잘한다, 내가 뭐 미장을 잘한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내가 미용을 잘한다, 남들보다 조금 하나 더 갖고 있는 그 재능, 그 재능이 꼭 자격증 있어야 된답니까? 꼭 세계 인류여야 한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세계 인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무상으로 기부해 주실 분 계속 찾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남은 삶 속에 뭔가 봉사와 헌신을 하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배워! 배워! 재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 한 가지씩 배워! 피아노 지금 예배 반주자 레슨을 합니다. 지금 한 사람 세우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10년 걸릴 거예요. 사람 하나를 세우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보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좀 한 10여 년 전에 뭐 이렇게 플루토 했었던 분도 계시고 바이올린도 했던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눈길 돌리지 마시고 들었어요. 다시 잡으세요. 다시 잡으세요. 해봤잖아요. 못하는 사람을 시키면요 20년 걸린다니까요. 근데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1년만 연습하면 다시 설 수 있잖아요. 남은 생 뭐 하실래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아멘이세요? 내가 옛날에 조금 했던 거 있는데 그거 처음부터 하려면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조금 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5, 1년 동안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걸 재능 삼아 보세요. 그리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막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럴까요? 그걸 자기 의라고 하죠. 진짜 생명의 속전의 값을 아시는 분들은 하고 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늘 부족한 뿐이더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보니까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 알아. 사랑은 안 해본 사람은요, 내가 지금은 사랑을 부족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을 해본 사람이 내가 지금 이분에게 사랑을 덜 주고 있구나는 걸 사랑해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부모님께 오늘도 제가 갑자기 임종 예배 때문에 급하게 다녀왔는데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은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을 받았다면 그 속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 감사는 반드시 봉사와 헌신으로, 섬김으로,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온맘 찬양대 정말 새벽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거 압니다. 정말 압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서비스 해주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하지 마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 온맘 찬양대를 대표로 해서 모든 봉사가 다 똑같아요. 헌신이 원리는 같습니다. 온맘 찬양대가 오늘 헌신 예배니 대표로 매를 맞으세요. 할렐루야. 아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두 가지만 요청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께 속했다? 그렇죠. 예수님께 속했다. 그러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종의 위치인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위치를 지켜내는 사람, 그게 청지기예요. 온맘 찬양대 대원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급한 일, 침상에 누워 있는 거 빼고는 오하세요. 오셔야지 돼요. 자리 지키셔야 돼요. 지난 우리 한 분은 항암 치료 중에도 오셔서 쓰셨어요. 근데 감기 걸렸다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서가만 계세요. 서만 계세요. 어차피 노래 못 부르는 거 알아요? 입을 벌리나 닫으나 알아요? 서만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많죠. 근데 수시로 무시로 빠지는 건 내년부터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건 청지기 의식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서비스 해주는 거죠. 서비스 해주니까 어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헌신은 달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충성스럽게 연습하셔야 돼요. 충성스럽게 연습하셔야 돼요. 충성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그렇죠. 나를 부르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 충성스럽게 연습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연습하면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잘 못하는데요. 근데 충성스럽게 연습하면 지금보다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맘 찬양대가 그 찬양 속에서 예배하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하게 돼요. 잘하게 되면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 시간이 연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돼요. 연습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진짜 찬양대는 연습 시간에 눈물 터져야지 돼요. 그 찬양 가사에 너무 복받쳐서 막. 그리고 실제 할 때는 울지 말고 연습할 때 우는 거예요. 근데 연습할 때 충성스럽게 연습을 안 하면 그거 지금 따라가기 바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연습 시간도 뭐라? 예배다, 예배.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찬양대실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배 전부터 막 연습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 뭐 나 혼자만 예배하겠어요? 내가 예배가 시작되면요 옆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모두가 예배가 같이 유니송으로 부르는데 유니송 자체가 막 그냥 성령의 임재가, 할렐루야. 노래방 가갖고 혼자 불러도 막 성령이 취해갖고 부르는데 찬양대가 사성부로 연습해갖고 노래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온맘 찬양대는 연습부터 찬양대로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일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졌을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청지기 예배. 두 번째 하나만 더, 다른 하나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즉 생명의 속전.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배 사역은, 찬양 사역은 사역이에요. 사역. 따라서 하세요. 온맘 찬양대. 나는 사역자다. 나는 무급 사역자다.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역? 생명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를 발견할 수 있고, 왜? 여러분들의 봉사는요 그냥 하는 봉사가 아니라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봉사라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생명 사역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역.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습 시간은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들의 호흡과 여러분들의 발성과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모두가 하나하나가 사역이에요. 사역. 찬양대 딱 쓰면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회중이 누구만 바라봐요? 이게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찬양대를 바라봐. 찬양대를 쫙 보면서 저는 못 돼서요 이렇게 해서 줄이 삐뚤어졌어. 저거 왜 줄이 삐뚤어졌을까? 저 한 칸을 비워놨어. 저거 왜 비워놨지? 이렇게 딱 맞추면 훨씬 더 나을. 저는 이런 게 막 보여요. 이게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가갖고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다시 하고 싶어. 다 여러분들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비춰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와, 저 줄 맞춰져 있는 거, 저 얼굴 표정 봐, 보면대를 들고 있는 거, 저거 왜 이렇게, 야 나도 저기 한번 서보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게 뭐라면 사역이에요. 사역. 항상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화장실에는 뭐가 날라오고, 똥파리. 꽃밭에는 뭐가 날라오고, 벌들이. 찬양대가 아름다우면 누가 날라오고, 나도 거기에 끼고 싶어서 벌이 날라오더라는 거죠. 이건 원리예요.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라도 거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은혜가 없고 예배가 없고 항상 얼굴은 무둥 그러고 있으면 거기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인지라 찬양대만 두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찬양대뿐만 아니고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예배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생명이 주께 속해 있음을 믿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고 있는가? 나의 봉사와 섬김은 생명의 속전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인격과 나의 체면이나 나의 자랑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찬양대 사역이 생명의 속전으로서 드리는 감사와 섬김의 생명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